아브라함의 자녀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았었죠.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이 말씀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상 사명, 지상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냐하면 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영광을 나눠주실 계획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아브라함의 복이 이 성경 전체를 또 우리의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백본 같은, 척추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것을 반드시 저희가 깨닫고 큰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하갈과 또 롯을 분리시킬 수 있는 준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를 좀 크게 보는 시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자꾸만 보고 어떤 스토리를 보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스토리 하나, 어떤 사건 하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나 해서 이 큰 틀 안에서 프레임을 좀 정리하려고 큰 그림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역사도 그런 각도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준비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조연의 역할로 준비를 시키셨다. 그래서 85세에 임신해서 낳게 만드셨죠. 그 민족의 특징들을 갖다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품이 다 다른 것처럼 민족의 성품도, 그다음 민족의 그릇도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큰 민족을 이룬다 하고, 또 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우리 지금 한 150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아랍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그룹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갑자기 이들을 2000년 동안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 없던 사람들에게 한 150년 전부터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 두 그룹을 가장 뛰어나게 영향력을 주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일 영향력 있는 두 그룹이 되었죠. 자,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에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 두 그룹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 속에서, 아브라함의 다 자녀들이에요. 하나는 이스마엘 그룹, 그다음에 우리 구두라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지금 이삭을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지금 직접적인 영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다른 자녀들이 옆에서 이 그림을,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또 역할들을 해요. 자,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해서 이삭이 이 영적인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영적인 언약이 흘러갈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17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99세였다. 그렇게 돼요. 99세가 됐는데 그때 이름이 아직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99세 때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훨씬 이해하기 좋아요. 저희 한자 문화 속에서 저희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그냥 이름을 막 뭐 지은 게 아니라 한자를 쓰니까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뜻이 있어요. 이름마다 뜻이 있는데 아브람 하면 거기 보면 exalted father,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릇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하면서 이 배역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커지면서 이름을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그림을 이 이름 속에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여러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Father of all nation, Father of man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99세 때 이삭을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니까 아버지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지금 2000년 후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쭉 자녀들이 태어날 건데 2000년 후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2000년 후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한번 쭉 그려주시면서 이제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 씨를 직접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하는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세요. 자, 이러면서 그 아내 이름도 바꾸시죠. 사라이라는 그 이름은 나의 공주, my princess. 예쁜 이름이죠. 공주를 갖다가 열국의 어머니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버리세요. 사람은 저희가 그 외모로 보고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자녀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오죽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녀를 이어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커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시니까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아직 자녀도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줘요. 아니 한 명이라도 주고 그다음에 열국의 엄마로 바꿔주시지. 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열국의 엄마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진짜 그림이 크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아멘 하고 그랬습니까?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나이에요 하면서 웃었어요. 너무 실없는 소리 같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웃었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것이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언약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 기간들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저희는 좀 급하잖아요. 저희가 수명이 요새는 100년 뭐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뭐 7, 80이니까 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20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500년, 1000년, 2000년, 그 다음에 저희가 성서적인 인간의 역사를 6000년, 7000년을 볼 땐 7000년을 갖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 영적인 성서적인 시각이 작게도 봤다가 조리기가 어떻게 해요? 7000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넓혀졌다가 좁혀졌다. 이게 잘 돼야 저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저희의 한계성이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바로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 육신의 시간, 육신의 환경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걸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을 하니까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그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혹시 내 시대에 일어나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눈이 조금 이제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 인내하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죠. 자, 이삭을 언약에 실어 주셨어요.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건 영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니까 영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셔갖고 이것은 바로 이삭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로 보면 주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이 그냥 보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아들 중에서 이삭을 특별히 언약에 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죠. 크게 보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눠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육적 자녀의 표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육적인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연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조연급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연급에도 또 선한 조연이 있고 악한 조연이 있어요. 저희 나중에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구원받은 거, 그다음에 배역을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최소한 무슨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 귀하죠. 자, 이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였다 그랬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할례를 처음으로 받게 해요. 99세 때.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라 그랬었죠.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죠. 그 증표로 표피를 베면서 피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양피를 베죠.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때 13세다. 맞죠? 99세였으니까 85세에 임신을 했고. 자, 이러면서 이제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인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쓰실 걸 쫙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라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그 지금
대수를 그렇게 나눴어요. 그 족보의 대수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이렇게 기록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도가 있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 중요한 그 분기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시작되는 처음 그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맺어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주셨죠.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왕의 표상으로 다윗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인데 14대다 이러고 딱 나눴어요. 그다음 다윗부터 그 다음 중요한 이벤트 사건이 뭔가 바벨론으로 이주하는 포로로 가는 바벨론으로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나누세요. 바벨론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우리 느부갓네살 생각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뭐 게달 민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쟁을 이 두 나라를 한번 부닥치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한번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 바벨론은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때려주는 대표적인 회초리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서 바벨론이라는 것을 바벨론이 때려줘요. 또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사단이 왕노릇해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그런 나라 통치법,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다 볼 수도 있죠. 그것처럼 이 중간에 한번 부닥치는 걸 보여주세요. 바벨론을.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세 번 나누죠. 3 곱하기 14. 너무 숫자 갖고 또 막 짜서 너무 생각하셔도 안 되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짠 거예요.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트를 통해서 짜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다윗부터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가 14대입니까? 왕이 14대였어요? 저를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이후부터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20대 왕들이 있었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20대인데요. 아니잖아요. 다윗부터 어떻게 바벨론으로 갈 때가 14대입니까? 의도적으로 14대로 자르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있었는데 최소한 다윗 솔로몬 다음부터 20대씩 있었는데 14대로 자르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14대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저 의도가 뭔가 그럼 저희가 14는 7 더하기 7이니까 완전 숫자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예비된 길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뚝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때부터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이삭을 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씨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시겠다는데 거기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 한 민족을 택하셔야 되는데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역사를 써나가는 그릇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희 같으면 이제 많은 민족 중에서 한 사람 이미 민족을 만들어 놓겠죠. 이거 뭐 저희가 민족이 있는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 중에서 이제 미리 하나를 택하는데 아예 민족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배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 딱 하나 택하셔갖고 아브라함부터 배역을 하나씩 배치를 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배역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쉽게 말하면 예비 배역이에요. 예비 배역. 예비 배역이 뽑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다윗을 1000년 단위로 했고 한번 나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도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대가 더 될 텐데 그래서 14대 이것이 철저히 역사와 인간과 민족과 나라의 모든 것을 누가 끌고 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이걸 막 다 조사해서 공부하셔도 좋지만 이게 왜 이걸 가르쳐 주셨나? 개인의 역사, 민족, 나라, 전 세계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거구나. 이게 완전히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초림은 봤잖아요. 구약부터 저희가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뭘 봐야 돼요? 재림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성서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해 주시고 이루어졌어요.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가 지금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길로.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일단 전해져야 되죠. 자,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완성할 때까지의 그림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비유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19장에도 나오고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신부 예비들이니까 신랑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정말 사랑하면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맛있게 드시는지 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예수님이 뭘 할 때 기뻐하시는지. 저희가 성경 공부 그거 했잖아요. 절기 때요. 예수님이 신부들이 뭘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밥 짓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밥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오가닉 푸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건 맥도날드에서 자꾸만 사서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신부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풀 가스펠, 온전한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내 말씀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잘 전달해 드려야 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 공부하는데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의 답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모든 답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이시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미리 보여주는 거 신약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완성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요? 두 번째 복, 하단복.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을 누구를요?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복주머니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복 나눠주라 그래갖고 저희가 예수 믿고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저희가 엉뚱한 복을 자꾸만 나눠주려 그래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또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감들,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부다.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 나눠주는 사람들, 떡 장사하는 사람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끼 밥을 잘 나눠주는 사람들. 아주 쉽죠, 정리가. 오시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도요, 역사를 딱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나? 십자군 전쟁 때 한번 부닥치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디랑 어디랑요? 바벨론이랑 부닥치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이랑 기독교가 한번 부닥치는 걸 보여주셨어요. 비슷하죠, 그림이요. 딱 1000년 때 한번 부닥쳤어요. 근데 그 부닥치는 거에 보면 기독교가 그때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순수하지 않죠. 저희가 역사를 순수 알아요. 공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 그랬지만 그 안에 각종 이권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이 돼버리죠. 200년 동안, 거의 15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반대로 이슬람의 세력이 더 확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었고 1517년에, 그리고 지금 2022년, 숫자가 익숙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서 딱 멈췄다 갑자기 2022년이 됐어. 지금 2021년인가 2022년인가 막 갑자기 저희가 3년이 붕 지나가고, 자, 지금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한쪽에서는 전해지고 또 반대쪽에서는 복음을 전해지는 걸 또 강하게 막는 시대에 살죠. 자, 이것을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이건 적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자유하는 여자, 계집종,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대표예요. 이 둘이 같은 집에 있으면 싸운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우리 잘 한국 표현으로 서자, 적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서자랑 적자 맞죠? 같이 있으면 당연히 싸우죠. 그렇죠? 이 장손과 홍길동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서자의 서로 너무 잘 썼어요, 홍길동. 근데 그게 성서에도 똑같죠. 인간의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한국 민족이 됐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눠줄 수가 없는데 어느 아들에 나눠주냐? 결국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근데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다.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그림으로 딱 보여주셨다가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를 교회 안에 보여주는 서신서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 말씀이 왜 일어나게 됐나 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갑자기 왜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문제가 나타납니까? 배경을 이해하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어요? 보니까 진짜 서자랑 적자랑 싸우고 있어서요?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초대교회, 지금 주후 49년경이잖아요. 그때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정통파다 하는 거예요. 정통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정통파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뭘 강조하는, 바울과 같은 은혜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이게 선교주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게 또 똑같이 생겨나요.
갈등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언제부터요? 모세 때부터 내려온 정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이게 진짜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거에 매여 있어요. 그냥 구약적인 신앙에 매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앙에 매여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랑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다. 율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갈등이 세서 한 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갈등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는 거는 이상적이지만 없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출신이 조금씩 다 달라서 그렇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았는데 그냥 교인이 많아지면 갈등이 많아진다. 자녀들의 배경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딱 이렇게 표현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육체가 그냥 육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하가는 눈에 사람의 생각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육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 그림자,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유함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라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징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걸 얻었다.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그림자의 대표성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서 부닥친다는 얘기예요. 부닥치는데 누가 더 힘이 있어요? 항상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율법화되는 것을 알게 돼요. 종교화되죠. 그림자에 매달려요. 그림자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참 자유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분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저희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빨리빨리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겉으로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을 따라 난, 종교화된 이것이 항상 힘을 갖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을 어렵게 한다.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게 됐는데 바울이 이걸 쓸 때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가정 문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 문제부터. 아브라함 가정 문제를 일부러 우리에게 이 율법과 은혜의 법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두 언약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4절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 율법을 대표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이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 그래서 지금 율법, 신의 산, 하갈, 육체 이게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탄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4장 25절에 예루살렘과 지금 시내산을 같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의 대표성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화되고 종교화, 굳어져요. 그래서 꼭 이 굳어지는 거에 저희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가 자유자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곧 우리 어머니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위에 우리가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은혜, 구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표현했죠. 하갈은 시내산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 사라는 뭘 대표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은혜의 법, 그의 참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우리 로마서도 똑같죠?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갈라지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은혜, 이 성령의 법,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울의 신학이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건데 지금 이때보다 로마서를 쓸 때는 약 한 8년이 더 지났으니까 더 잘 정리가 된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성령을 따라 난 자녀냐 육체를 따라 난 자녀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사상이 이어지니까 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지금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가족 때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을 했어요? 이삭을 괴롭혔어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서자의 서름이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니까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쥐어 안 보일 때 꼬집기도 하고 좀 쥐어 박아줘야죠. 네? 네가 태어나서 갑자기 너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저게 아버지께 다 내 거가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한순간에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그냥 대표 예표였죠. 이삭을 핍박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쫓겨나지만 이제도 그렇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항상 있게 돼 있는 아브라함 집안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 훈련시켜 주시려고 보니까 이삭을 이삭되게 해주시려고. 이삭의 훈련 과정에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법 따지는, 저희가 이제 좀 적용을 하면요. 교회에서 교회 법을 따지시는 분들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법을 따라서 좀 괴롭히셔야 돼요. 왜요? 영적인 장자권이 은혜를 따라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받을 기업 좀 크게 가져라 그래서 옆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되시죠? 네. 바울 때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서신서에 남겨주신 거예요. 아, 이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이 패턴으로 흘러갈 거라는 얘기.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가 전달된 것처럼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항상 득세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4장 30절 31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는 여자의 자녀지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 적용을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자로 보니까 계집종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그래갖고 이거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고 두고 봐라 내가 내어 쫓아야지 그래갖고 율법을 따라 사람들은 내어 바울이 내어 쫓았나요?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닥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같이 있으면서 화평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섞여야 돼요. 어떻게 섞일까요? 율법화 돼야 돼요. 율법화. 왜냐면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교회가 요새 민주주의죠. 투표하면 누가 이겨요? 율법이 이겨요. 그럼 따라가야 평화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내어 쫓으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보면 내어 쫓으라는 게 이게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 어소시에이트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섞이지 말라. 저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우리 부른 게 다르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은혜의 분량이 달라,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소시에이트이 되지 않아요. 같이 이게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내어 쫓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5장 13절 적용 부분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부터 적용이죠.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기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죠. 그걸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되어 있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진짜 같이 싸우고 있으면 망하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을 알면 성령의 일을 알아요.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알죠?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실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베네핏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왜냐하면 성품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성품이랬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이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수준에. 우리도 물론 뭐 온유하고 사랑하고 뭐 화평 맺는 수준이 있죠. 예수님 차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누구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상태를 갖다 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데가 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욕심이 있으면 빨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 없어야 제가 애통을 하니까 그래요. 더 주세요. 나 예수님 더 닮고 싶어요. 왜냐면 그릇이 이 수준이 이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끼리는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차원이니까 아예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 뭐에 욕심을 내라? 예수님 성품 담는데 욕심을 내라. 그게 지혜로운 아내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품을 많이 닮을수록 누가 사랑을 해주세요? 신랑이 나를 많이 닮았구나. 왜 나를 많이 닮았어요? 나를 사랑해서. 안 닮던 사람이 그냥 안 닮은 거 아는데 나 그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래서 나 하나도 닮은 게 없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 다음에요. 그거 훈련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훈련받게 해서 그것 때문에 훈련받겠다는 게 온유. 우리 이 미크라고 하죠. 이 트레인.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금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릇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온 율법 5장 14절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의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이요. 우리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이때 이웃이 누구였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 앞으로 피를 나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됩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안 돼요. 내가 아픈 게 급한 거고 내 문제가 급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되는 게 수직 계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될 때 저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15절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피차 율법적인 기준으로 율법은요. 교회법도 그래요. 저희가 법 따지면 힘들어진 게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법을 따지면 교회법 갖고 서로 싸우죠. 뭐 목사파도 있고 뭐 장로파 있다 따질 때 법으로 저희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돼요. 지금 우리 내어 쫓으라 할 때 뭘 내어 쫓아야 되겠어요? 율법 따르는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을 따르는 그거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냐,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느냐, 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별된 삶,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됐는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 자녀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스마엘 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의 자녀도 있고 거기다 또 가끔 그 자녀도 섞여요. 교회에는 저 이스마엘 자녀들만이 아니라 누구 자녀도 있어요. 그두라 자녀도 있고요. 가끔 다른 것도 뿌려놔요. 뭐요? 마귀의 자녀들도 뿌려놔요.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왜? 교회는 다 들어오게 만들어 나갔고 일을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이 있다. 자, 육체의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당연히 행하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어느 교회 문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문제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막 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같이 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 똑같아요. 요새도 한국도 그렇고 왕따 문제가 있죠. 왜 왕따가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왜? 나랑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똑같이 놀면 왕따 안 시키죠. 나랑 다르게 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육체를 따라 즐겁게 종교생활을 하는데 누가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성령을 따라 행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띄면서 제가 영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죠.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랑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그래서 내어 쫓을 힘이 있습니까? 안 되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따라 행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이 돼 있어요. 왜 내가 그러면 이 와중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와중에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은혜를 깊게 못 깨달았는데 지금 피차 물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적당히 내가 떨어져 나가면 돼요. 못 어울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5장 21절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하면 다시 하면 내 신부랑은 조금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여주시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모욕당하는 걸 보여주세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사실은 자녀들이죠. 근데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 저희가 세상의 소망을 많이 두지 말게 해주시는 하나의 또 이런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이 먼저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삭을 15년 정도 차이나게 태어나서 형한테 구박을 받다가 같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내어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또 교회 안에도 똑같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아갖고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이 귀한 생명을 또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해요. 둘이 같이 이걸 갖다가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에 참여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적당히 당할 거고 아니면 적당히 뭐 피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천국에서 우리 팔복의 맨 마지막에 복이 뭡니까?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똑같은 표현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기업을 받는 사람들. 같은 그게 전체 주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신부교육이 그런 게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기업을 이어받는 장자교육에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 중에 또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귀히 쓸 그릇, 마귀의 자녀를 천히 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저희는 어느 그릇에 들어가는 그릇이에요? 귀히 쓸 그릇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또 진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조금 거기서 안 좋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왜요?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있고 그 안에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시죠. 자녀들, 기독교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퍼센테지로 얘기하면 누가 많아요? 육체. 그래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면 항상 성령파가 져요.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재밌게 말씀드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항상 있구나. 우리 또 항상 이런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유대인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이 있고 눈이 감긴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안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마귀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 두 구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핍박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한번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끌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마지막 때죠. 그래서 우리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좀 공격도 하시고 기독교인들을 좀 하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시죠. 저희들에게. 그렇다고 아랍 사람들 다 버림받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세상에 관심과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신부들로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날마다 입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